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여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오게 된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지만 그 말을 믿지 못해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을 보면 태어날 아기가 하는 일을 말해 주는데 이스라엘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천사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였기 때문에 그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천사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사정이 달랐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은 같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모친의 태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위한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했고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의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속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보는 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처럼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보다는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 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모습을 본 요한의 제자들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간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요한은 만족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의 한계를 알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이 세상에 온 이유, 목적이었습니다. 요한이 가장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흥하고 자신은 쇠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으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자신을 자랑할 수 있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후로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던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더 높고 더 완전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가장 높이 되시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그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보다는 예수님이 더 흥하기를 바랐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선지자가 되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선구자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 세상에 온 이유와 목적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주인공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흥하고 내가 쇠해진다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주님보다 내가 더 흥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